마태복음 23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이냐 하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그리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 선포하신 것은 근엄한 심판, 아주 엄숙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는데 그런 외식 가운데에 이 알맹이와 이 알맹이를 담고 있는 겉껍질 그릇이 있다 그러면 물론 내용물하고 내용물을 담고 있는 외형, 외피도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럴 때는 내용물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하죠. 우리로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다른 걸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 중요합니다. 육체가 중요하죠. 육체의 소욕도 중요합니다. 배가 고프면 살 수 없고 배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배가 고프면 음식을 섭취하고 먹습니다. 사람이 피곤할 때는 쉬어줘야지 쉬어주지 아니하면 마음도 지치고 심지어 병들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속한 부분은 영혼에 속한 부분이 되겠지요. 정신이 속한 부분도 육체인 이 두뇌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영혼에 속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과 육체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럴 때에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중한 부분과 덜 중한 부분 다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으로 나누어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 중요한데 어떤 것을 이루는 근원적인 기초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로 설명하면 좀 말이 좀 난해하고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이해하기 쉽게로는 과정과 결과라 이렇게 설명하는 비유도 적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치중하고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과정이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삶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 둘 다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잘못되었다 해서 과정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해서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그 결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도 이 본질적인 부분들과 요소들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제거해 놓고 그런 다음에
어떤 결과론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들만을 주장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냐 그러면 율법주의다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은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동기가 있고 동력원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이루게 되는 근간이다 그 말이죠. 의와 인과 신.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가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 중에 속하게 됩니다. 의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공의, 정의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인이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mercy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긍휼과 자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 혹은 이 긍휼과 자비는 사랑으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혹은 인자다 이렇게 말해지기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신은 믿음이죠. 믿음 혹은 신의, 신실함, 성실함, 충실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포괄적인 단어가 신이라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인과 의와 신의 바탕에서 무엇이 나오고 결과론적으로 나오냐 그러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라는 어떤 한 가지가 나옵니다. 박하와 채향과 근체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텃밭인 것입니다. 텃밭에서 가꾸고 기르는 그러한 야채, 고추라든지 상추라든지 아니면 가지라든지 그런 텃밭에서 키우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좀 보잘것이 없는 이런 소득이 별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이것을 통하여 11조를 냈다 그래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텃밭 같은 데서 간혹 키우기도 하는 것이 호박 아닙니까? 그러면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한 20덩이가 매달렸다 그래도 거기에서 11조라 그러면 2덩이죠. 2덩이. 우리 교회 근처에는 큰 시장이 있어서 이 서시장이나 또 서시장과 연결되어진 교동시장이나 이런 시장을 가면 그냥 호박 한 덩이에 쉽게 1,000원 주고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2덩이에 봐야 2,000원에 불과하죠. 또 물론 호박이 좀 잘 익어가지고 덩치가 커졌다 그러면 한 3,000원, 5,000원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2덩이에서 한 덩이 5,000원 한다 해도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죠. 이 정도 보잘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냐 그러면 11조를 중요시 여겼는데 11조 가운데서도 어떤 11조냐 그러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 같은 것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기를 자신들은 좋아했고 원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도록 가르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신경 쓰기 어려운 11조. 그냥 우리가 월급에서 아니면 큰 목돈에서 11조를 떼는 것. 물론 그건 꽤 어려운 일에 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고의적이지 않는 한은 신경 쓰기가 아주 쉽지요. 그러나 우리 일상사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소소한 것까지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참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고추 같은 것을 화분에다가나 아니면 텃밭에다가 많이 키웁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는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러면 그 고추에서 11조를 따서 계산해서 내고 드린다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정말로 소소한 것까지라도 11조를 내는 것을 좋아했고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은 중요시 여기지만 율법의 더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둥 같은 것, 율법의 기초석 같은 것, 그것은 의와 인과 신인데 이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명백하게 밝혀내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소홀히 했다, 등한히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한 게 아니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다 전반적으로는 외식입니다. 외식.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본문들도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 23장 23절도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을 말씀합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거지요. 이중성이죠. 이중성. 위선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선을 떤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물론 주님의 선고를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외식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가 있고 나아가서 자신들은 전혀 외식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했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경우도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어도 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들마다 어지간한 교회는 다 찬양대나 성가대를 둡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성가대, 소프라노, 또 알토, 테너, 베이스 그렇게 네 가지로 주로 구성되는 이 성가대. 그런 성가대라는 걸 저도 몇 년간 교회에서 이 청년 때부터 또 그전에는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도 저도 성가대를 해왔는데 성가대를 그렇게 몇 년씩 하면서 생각하고 느낀 건 그렇습니다. 성가대라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찬양하는 것보다는 모여있는 회중들 때문에 곡을 선정하고 찬양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제 자신이 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지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가 대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익숙한 행위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아채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가대 지휘자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는 음대 출신일수록 그렇게 앞에서 자주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자신들이 그냥 단지 찬송가만 이렇게 그것만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따라 부르면 교인들은 좀 은혜가 되고 좋을지 모르는데 자신들의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편곡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편곡을 자주 했고 편곡을 하게 되면 전혀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하고는 다른 곡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월함 또 성가 대원들의 음악성의 우월함이나 아니면 지휘자의 어떤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곡을 선택하고 편곡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성가대에 서는 사람들도 웃는 연습을 자주 해왔죠. 교인들이 볼 때에 웃는 모습을 보여야지 은혜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옷을 입는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다 외식적인 한 부분에 속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가대를 하는 오랜 수년 동안에 그러한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에 대한 충성이고 예배를 잘 수종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가대를 마치고 이제 좀 더 객관적인 눈에서 성가대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읽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고 깨달으면서 이것이 외식에 아주 익숙해진 모습 중에 하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교회가 지금은 시스템상에서 셀교회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셀교회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쉐어링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쉐어링이라는 것은 자기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들에서 순모임들에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서로가 나눈다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은근히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자신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와 욕망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큐티의 나눔의 모임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큐티에 대해서 뭘 깨닫고 보고 아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나눌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혹은 나는 깨달은 게 없습니다. 나는 오늘 큐티를 통해서 별로 아직은 내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모이는 멤버들에게 무시당하기 쉽고 과시당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러한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큐티 나눔의 모임에 참여하고 그렇게 큐티를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제 자신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변해가고 사실은 내가 어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탁월하고 더 그럴듯하고 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내용의 큐티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도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대체해버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도 중요하다. 그것도 중하다고 말씀하셨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조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조가 교회 안에 없다면 아마 교회는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교회는 유지하고 11조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의 일에 헌금이 쓰이기도 하고 또한 구제하는 일에 헌금이 쓰일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헌금이 11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굳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11조라는 부분에서 말씀하셨다 하는 기원론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텃밭에서 나는 것까지 11조를 말씀하셨다기보다는 11조 부분에 있어서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이다. 그런 바탕 가운데서 나온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연관 관계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원으로 들어갈 때에 그러합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적도 있냐 그러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당연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런다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소유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장함에 따라 더 구구절절히 자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또한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몸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소유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그렇게 제대로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냐 할 때에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냥 말만 그렇게 할 뿐이겠죠. 말만 그렇게 하느냐, 진실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상 어떤 여자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 여자분의 남편이 불신자이고 또한 경제적인 어떤 여유도 없고 경제적인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도 없어서 11조를 못하게 되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내가 경제적인 주권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돈이 있고 그럴 때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11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지 내 임의적으로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손에 움켜쥐고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가 주님을 바르게 섬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라는 것이 어디서 왔느냐. 이 11조라는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는 그럴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한다면 믿음에서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으로 설명한다면 인을 자비와 긍휼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구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제사드리는 제물을 통하여 속죄제의 어떤 제물의 부분, 속건제, 또 소제, 이러한 제물들, 특별히 속죄제나 속건제의 많은 제물들은 거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대제사장 집의 사람들이나 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음식, 그들의 식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11조를 바치지 않고 드리지 않고 헌금을 하나님께 내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혹은 제사장 제도가 유지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 왔습니다.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느헤미야가 다시금 자신의 왕 앞에 돌아갔던 어떤 때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오히려 그 제사장직을 벗어버리고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그런 상황을 보고 심하게 책망하고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렸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는 이런 주의 종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그것이 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 의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 11조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로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시험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느냐 그것이 의로운 삶이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규례와 명령과 또 구약에서는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로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떤 계명들, 많은 말씀들은 이 의와 인과 신의 바탕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이 계명들 가운데 결과론적인 계명들, 말하자면 우리 기둥은 똑같은데 기둥 위에 지붕은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지붕으로 얹을 수 있잖아요. 나무 지붕으로 얹을 수도 있고 볏집단으로 지붕을 엮을 수도 있고 또 슬레이트로 할 수도 있고 슬랍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 결과론적인 말씀들은 예외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때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결과론적인 말씀들을 어길 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떡에 대하여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계명을 잘하는 제사장이 배가 고픈 굶주린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에게 제사장 자신들만이 먹는 떡을 주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에서는 이 진설병 떡은 제사장만 먹어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명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러면 그냥 요 23장 23절의 말씀으로만 제가 설명한다면 의와 인과 신에서 오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 진설병을 제사장에게 돌렸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그의 병사들처럼 굶주려서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때는 의와 인과 신에 대한 계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진설병떡, 제사장이 줄 것은 그거밖에 없고 자신은 먹을 게 없어 지쳐 쓰러지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어기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 보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전에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론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속죄제인가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하고는 다르게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들을 남겨놨다가 그것은 먹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처럼 싹 아론이 태워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아주 성질이 나서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당신까지도 왜 속죄제 제물을 먹어야지 그걸 불을 태워 버렸느냐고 아론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속죄제 제물은 먹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불을 태워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겸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 있겠다 하는 의사를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범죄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워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불을 태웠다 하는 이야기를 모세가 들은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다시 책망하지 않고 그 형 아론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의 율법적인 조항들이 가장 더 근원적인 말씀들, 인과 의와 신에 대한 말씀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도 이 의와 인과 신을 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런 사람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는, 그러나 자신의 짐승들이 빠지면 건져내는 이러한 어리석고 악한 행동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와 인과 신을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항목과 조항들 가운데서 율법적인 것들, 규정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 안으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없애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껍질만 남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수박이라는 과일을 키웁니다. 밭에서 수박이 채소에 들어가죠. 밭에서 수박을 키웁니다. 그러면 수박을 다 키운 다음에 이제 수박 장수에게 넘겨서 수박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박을 파는데 수박의 알맹이 빨간 부분은 다 드러내서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박 껍질만 남겨놓습니다. 수박 사는 사람이 수박을 사려고 와서 봤더니 빨간 그 알맹이 속살은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놔둔 것을 보고 어떻게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이 아니라 수박은 수박 알맹이를 먹으려고 수박을 재배하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박 껍질만 놔둔 상태에서 어떻게 수박을 팔려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껍질과 알맹이는 다 중요합니다. 껍질이 없으면 알맹이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없지요. 수박 껍질이 없이 어떻게 알맹이가 보존되겠습니까? 그러나 수박 껍질은 알맹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 알맹이 더 중요한 알맹이를 버려버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알맹이와 거기서 나타나는 이러한 껍질의 관계 혹은 내용물과 그를 둘러싼 그릇의 관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또 노아의 의인된 삶, 아브라함의 의,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또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야고보서 말씀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얻는 의로움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의만 있고 실제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가 없다 그럴 때에 그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아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지만 그러나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걸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끊임없이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높이며 자신의 명예를 높이며 자신들이 영광스러워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시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이 장로를 뽑게 됐는데 자신은 이제 안수집사님 다음에 장로님이죠. 본인은 안수집사님이었는데 자신이 몇 표가 안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좀 창피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창피해서 그렇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PR했고 광고했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은 표를 더 받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은
표를 받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를 다 돌리기도 했고, 아는 인맥을 동원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을 더 PR하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주차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눈도장을 많이 찍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을 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일들을 또 자기가 신뢰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맡겨서 눈도장을 잘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장로임이 될 수 있는 표를 많이 받았고, 자신은 소외되어서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소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없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뭐 그것이 다 맞다 그러면 교회나 목회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분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직분이라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왔다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산 것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온 외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 의와 인과 신이 무엇인지. WCC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WCC는 명백하게 배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WCC를 인정하고 앞장서서 나가는 목회자들은 배교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또한 심지어는 그에 대하여 유화론적으로 WCC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하는 식으로 말장난하는 사람들도 악하고 악한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 교인들은 과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도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른 진실과 진리에 눈을 뜨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이 배도자들아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 죽일 놈들아 저주하고 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WCC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과거 타락한 사울 왕에 대한 것처럼 더 이상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WCC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WCC에 관여된, 또한 그에 대해서 멋모르고 따르고 있는 교인들이나 WCC에 관여되어 있는 교회 속의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고 또한 미혹에 사로잡혀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율법에 더 증언한 바 의와 인과 신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인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죠. 긍휼. 이제 WCC나 NCCK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긍휼을 사용해야 맞는 게 아니라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짓밟히면서 자신이 원대로 살지 못하는 자유를 잃어버린 북한의 주민들에 대하여 인을 사용해야 되지, 북한의 정권을 돕는 식으로, 또한 북한의 정권의 하수인인 조구련 같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같은 그러한 가짜 기독교 단체에 대하여 인을 사용하거나 북한을 돕기 위해서 대학을 세워주거나
북한을 돕기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는 그러한 긍휼과 인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악을 부추기는 것이고 악인의 악을 방조하는 것이고 악인의 악을 돕는 것에 불과하지 그건 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을 NCK나 WCC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인이 아니라 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긍휼이고 인이지. 또한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견책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한 뜻대로 참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긍휼과 인은 때론 책망하는 것이고 견책하는 것이고 그리고 꾸짖는 것 그것이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좋아 괜찮아 하는 용납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긍휼, 이 인이 용납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책망의 형태로 나타날 때 오히려 더 성경에 맞는 긍휼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 안에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들이 11조를 못 내는 경우를 또 11조를 내지 않는 경우를 접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내가 11조를 한다 해서 내가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때론 권면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 속에 믿음이 아주 굳건히 되어질 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11조의 열매들이 맺혀가기를 그런 것을 보는 열매로 얻어야지 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용물을 버리고 껍질을 취하는 어리석음에 들지도 않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아서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의로운 삶과 긍휼, 자비의 삶과 신실함 또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는 외식하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되 우리 안에 있는 외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드러나서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은혜를 주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의로운 삶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은 하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도하며 탄식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은 다 신실하지 아니하며 또한 실제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 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있다.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이 방황하며 언제까지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여 있느냐 하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붙잡고 나아가서
또한 버리지 않아야 될 것도 버리지 않고 양자를 다 붙잡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